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요란하게 와서 좀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집과 또 우리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비가 너무 요란하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집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대로 집을 잘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많은 좀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집 방 안에 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벌이 어디서 왔겠냐 해서 보니까 천정으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리 뱀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이게 안에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벌떼가 있고 또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천정을 뜯고 다 해체하는 그런 장면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천정 위에 그 집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벌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떼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 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꿀도 먹고 이렇게 합시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벌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그 각 중에서 육각형이 가장 견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견고하고 가장 모범적인 것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든든하기 때문에 이 벌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 밀랍으로 지어졌지만은 거의 그렇게 견고하더라고요. 부서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벌에게 주신 귀한 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비행기를 보시면은 비행기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뭘 보고 만들었겠습니까? 새 보고 만들었어요. 이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만들면은 비행기가 날겠다 해서 이제 날개를 만들고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터득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날개 내부에 보면은 육각형 구조물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비행기 날개가 든든하다 해서 비행기 날개 내부는 육각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각형으로 차게 쭉 조합을 해가지고 비행기 날개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육각형이 가장 견고한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영원하고 가장 거룩한 소위 말하는 각은 팔각이에요. 팔각.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 영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 보시면은 유럽에 가보시면은 교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반, 그 물그릇 있죠? 옆에 세워놔요. 물 담아 놓는 이게 세례대가 있습니다. 그 세례반은 전부 다가 팔각형이에요.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반은 팔각으로 만든다 해서 팔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팔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팔각정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외국 가봐도 많이 있어요. 근데 팔각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육각형이 가장 안정감 있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이 왜 영원성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팔자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보십시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도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거기에다가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팔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각형을 가장 견고하고 또 가장 든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동물들이 집을 지을 때 보시면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이 조롱박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조롱박 같은 것들이.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새집이래요. 그 새집을 왜 저기 지어 놓냐 물어보니까 밑에 짐승들이 많고 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그렇게 집을 지어 놓는데요. 얼마나 그 집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요동 쳐도요, 그 집이 안 떨어져요. 이런 보시면은 태풍 불 때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에 새집 지어 놓지 않습니까? 그 새집은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견고하게 시멘트를 붙여놓나 본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은 견고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집을 잘 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으면 든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가정에 또 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기초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집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다 왔습니다. 제법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보시면 집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준공검사 딱 해서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면 집 지을 때 처음에 집을 때 기초를 다 해요. 기초를 다 하면은 거기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기초를 잘 봅니다. 잘 보고 나서 기초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스펙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제2단계, 제3단계 계속 공사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공사를 아예 진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주 79년도에 이 폼페이가 망하게 되는데요. 화산으로 망하게 되는데 베스비오라고 하는 그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폼페이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의 귀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휴양지예요. 얼마나 어리어리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집들과 그 좋은 시설들 전부 다가 화산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손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태풍 한번 불고요, 아주 모진 바람이 불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에서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집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흔히 집이라고 말하면은 외형적인 하우스를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집 하면 우리 집 하면은 우리 하우스가 아니고 우리 홈이잖아요. 홈을 잘 만들어야 하우스가 견고해요. 집이 아무리 어리어리하고 비싼 집, 좋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홈이 좋지 못하면은 그 집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 떡이라는 말입니다. 빵 혹은 떡이에요. 근데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보시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모압으로 피난 갑니다. 왜 피난 갔죠?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까지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기련과 말론이 전부직 장가를 들었죠. 장가 들었는데 그 기련과 말론은 다 세상 떠나고 나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잖아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이 며느리와 함께 오다가 오르바는 오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그 어머니와 함께 다시금 베들레헴을 돌아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으니까 그들이 멀리 떠나갔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방에 가서 고생을 하고요, 아들이 다 세상 떠나버리고 말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빵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떠나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다가 친구 사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좋은 밥을 줘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참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빵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삶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여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는 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말을 잘 듣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전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듣고 따라가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듣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같이 조건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결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반석,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따라가야, 지켜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이 된 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요, 내가 실천하고, 이 말씀이 레마예요. 아무리 로고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레마가 되지 않으면 로고스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감동되어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 되어야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건축학 강의를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방해꾼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방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뱀이에요. 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만들어주시고 이것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모든 거 다 안 먹고 선악과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만일에 먹는 자들에게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괜찮아 먹어봐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뱀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 한빛교회 나가서는 천당 못 가,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런 사람 있으면 100% 이단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좋고 든든한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래요. 세상의 유행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질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듣고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를 없애야 한국교회가 산다 라고 하는 동영상이, 박아무개 목사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목사 가운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냐. 용감도요 아주 반대로 용감한 거예요. 역으로 용감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새벽 기도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지 언제 집단으로 모여서 기도했느냐, 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랬냐.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느냐. 또 교회까지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보내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건 바로 인본주의적이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도교를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막 빌고 하던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만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요, 인위적이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는 악마적이라는 말도 쓰더라고.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이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어디에 수요 기도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남선교, 여선교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1, 2, 3, 4, 5부 예배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슨 예를 들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다. 성경 말씀에 없더만요. 부활절이 이렇다. 성경 말씀에 없어요. 자, 그럼 다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아마 그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굉장히 중요한 정통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이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정합니다. 부활절 이날로 하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다. 굉장히 교리적인 걸 많이 정합니다. 450여 년에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하는 겁니다. 그 정하는데 그때 정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 정통신학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거 전부 다를 무시하고 하지 말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해서 우리가 말이죠,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 하지만 모래 위에 지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래성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학적으로 말하면은 콘크리트가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학의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콘크리트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건축이 얼마나 견고해졌습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든든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혁명적인 재료예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리 집을 세워가고 내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정말 혁명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요약이거든요. 요약이면서 서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말씀 못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가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주가 뭡니까? 유니버스. 우주가 뭐죠? 한자말로 말하면은 지부, 집주. 우주가 뭐예요? 집이에요. 우주가 말하자면 큰 집입니다. 하나님이 큰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집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지부, 집주를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큰 집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큰 집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짓는 집도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져야 우리가 견고한 집이 될 수 있고,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가 얼마나 질서대로 운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만히 두면은요, 질서가 있어요.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공위성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 지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말,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르케라고 하는 그 헬라 말과 텍톤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수라기보다도 건축가예요. 건축가. 그 텍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텍톤이라고 하는 말은 꼭 어떤 그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집 전체를 이제 건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 건축가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이게 마차를 만들고 이 수레바퀴를 만들었대네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오늘 이거 동그라미 타고 왔을걸요? 차 타고 오면 저쪽 우리가 바퀴 타고 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쓰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 수레바퀴를 잘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건축가였대요. 최고의 목수였대요. 근데 보시면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태초, 시작, 근본이란 뜻입니다. 이번은 아르케예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말하면 엔 아르케 그렇게 말합니다. 텍톤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건축가예요. 바로 건축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르키텍처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르키텍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본을 가지고 건축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에 항상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이 집을 짓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좀 든든하고 견고하게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만드시는 바로 건축자이시고 바로 그 건축의 재료가 말씀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 개인의 집을 짓고요.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요. 우리 사회라는 집을 짓고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재료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요.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방주를 만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그 큰 방주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모든 그 양식과 재료를 전부 말씀해 주셔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뭘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3층으로 만들어라. 창문을 내라. 어떻게 해라. 다 말씀을 하셔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창문 하나 더 만들까? 없애버릴까? 이거 3층 만들려 했는데 조금 한 층 더 올릴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방주가 보십시오.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입니까? 바로 거기에 모든 그 동물들이 다 타고 378일을 견뎌요. 끄떡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은 조그만해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50규빗, 100규빗 직사각형짜리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동쪽에 바로 문이 있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동쪽은 생명이에요. 서쪽은 사망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는 겁니다. 문이요 50규빗 가운데서 25규빗이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면에 반 가까이가 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동쪽 생명적으로 문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런데 문이 하나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넓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막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길이 조금 더 늘리고요, 좀 줄이고요, 아무데나 갖다 놓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니까 성막이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 거룩한 집이 되었다, 영광이 찬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있고 영광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덕 한빛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영광이 찬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바람이 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비바람은 항상 칩니다. 비바람이 없으면 큰일 나죠.
제가 볼 때는요, 비바람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데요,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해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도 풍랑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라 해서 배 타고 가는데도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도 풍랑은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람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풍랑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아파요. 때때로 힘듭니다. 병도 들어요. 죽어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홀로 고통당하고 나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죽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잠언서 30장에 보시면은 작고도 지혜 있는 것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은 토끼 종류거든요.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지어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리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집 짓는 방식이 다 있어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든든하게 짓거든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어갈 때에 우린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나서 특별히 그 프랑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은 그 위그노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위그노는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이 칼빈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그노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프랑스에 여행하시게 되면은 저기 남프랑스, 액상 프로방스 이 프랑스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위그노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요, 이단들에게 고통당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개토릭에게 개신교인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피난을 가는데요, 많은 사람이 제네바로 갔어요. 제네바로 갔는데 이 제네바에 있던 우리 소위 말하는 장로교 교인들, 개신교인들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참 뭐랄까요, 그 마음이 넓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말이죠, 피난 오니까 그 사람들이요,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자기 집을 한 채씩 전부 증축을 했대요. 한 채씩 전부 집을 올려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난민들을 와서 기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네바의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용어랍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집,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집, 이런 집을 짓는 그 지혜가 얼마나 참 위대한 지혜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집을 못 지어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이 여유를 나타냅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위스가 시계를 잘 만드는 시계 강국인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액상 프로방스 쪽에서 남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한 40만이 피난 갔대요. 한 20만 명 정도는 벨지움으로 갔어요. 벨지움으로 가고 나머지 20만 명 정도는 제네바로 온 거예요. 제네바로 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불어쓰잖아요. 그 주리히 쪽은 독일을 쓰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제네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 보석 세공하는 사람들이었대. 보석 세공. 근데 칼빈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보석실을 했거든요. 반지도 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목걸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반지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반지는 제가 특별한 반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들만 끼는 반지. 그래서 제가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보석 세공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칼빈이 보석 같은 거 싫어하고 말이죠, 사치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짝 바꿔가지고 한 게 뭐냐면 시계예요. 정밀공업이었습니다. 시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네바, 다시 말하면 스위스는 시계 강국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제네바가 시계 강국이 된 것은 칼빈의 영향이다, 칼빈의 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작은 사실 같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조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뭐 장난감이 있습니까? 밖에 나 논다 하면은 뭐 이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나 아니면 땅 따먹기 했어요. 땅 따먹기 해봤어요? 사방치기? 예, 이게 이 동그랗게 그려놓고는 그다음에는 이게 뭐 튀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 땅 해가지고 또 내 땅. 땅 넓혀가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까? 제가요 땅 얼마나 많이 땄는지 몰라요. 땅을 참 많이 땄는데 제가요 은퇴할 때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그 외에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갖다 내가 막 얻었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죠. 저도 잘했거든요. 땅을 많이 땄어요. 우리 엄마가요 밥 먹으러 하면 예 하고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이 모래성 쌓아놓고요 막가지 하나 꼽아놓고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모래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다가 이제 막대기가 넘어지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 거 아닙니까? 표정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을 쌓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 밥 먹자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겁니까? 평수?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말이죠. 좋은 지역에 학군 좋은 데 있다. 이거 자랑할 겁니까?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시면은 예능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땐 지나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게 보면은요, 사실 좋은 것도 많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와요. 사람 말이죠. 아주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염장 지르는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어느 배우가 뭐 집에 이만한 걸 샀다. 뭐, 일전에 말이죠. 그 히어로가 무슨 57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그 거대한 집을 두고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없는 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요 5천만 원짜리 가방 하나 샀다고 말이 자랑하면서 나오더라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전부 미안하지만요 속된 말로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루이비통 그거 샀더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뭘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정말 5천만 원짜리 가방 가지고 집을 지어요? 평수로 집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집을 지을 만한 그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건축학 강의를 잘 듣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견고한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있다 없다. 많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견고한 집을 잘 짓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서 맨션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집을 지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말했는데 맨션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